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또 빨리 지났네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오늘 우리 한마음 지체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팬데믹 시대의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 광야의 때와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의 때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익숙한 것들의 무의미함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그동안에 익숙했던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정을 꾸렸던 가정주부에게는 광야에 나가면 그 광야 이전의 삶에 가정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광야에 나가면 당황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란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 직업 같은 경우도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는 본인이 루틴하게 했던 많은 직업에 익숙한 것들이 광야에 나가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매일 치러야 될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덥고 또 때로는 춥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이 매일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그 나약함,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광야학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곧 기분 장애를 말하는데 두통이 오고 또 불면증과 무기력증,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암담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가 곧 광야의 때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의 수와 더불어서 깜깜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걸릴지에 대해서 내 자신도 나를 잘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또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와 이 코로나 블루의 현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도 같지만 또 한 가지는 이때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일까요?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의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신앙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욕망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또 직성을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라는 그 형, 또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곧 자기 욕망에 따라 삶을 살다가 또 실패자가 되었고 한때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죠. 그게 곧 베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체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성장의 열쇠 가운데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딜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 볼 때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간증거리지만,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서두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죠.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요, 야곱은 그 장면의 후면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을 많이 달죠.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함께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국 땅 가운데서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지만 실상은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과 출세를 보장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신앙 가운데 아직 인격적인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은, 그 믿음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줄 때는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개념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 모습을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성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소 성도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과 구속하심, 자녀되게 하심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점 어디라고요? 창세전이라는 거죠. 그냥 즉흥적인 선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심과 생각하심,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는 조건절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팬데믹 고난에 코로나 블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손님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찾아왔지만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조건절을 들어서 하나님을 곁에 두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주인으로서 인식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고난이란 밤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밤을 지냅니다. 어찌 보면 이 밤은요, 외로운 밤이었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밤을 지샌다는 것은 창세기 28장의 홀로 있는 밤과 달랐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밤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을 안감부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고난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 전에 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거룩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는요, 홀로 있는 밤, 즉 멈춰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이 멈춰있는 시간은 곧 홀로 있는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저주라든지 어떤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함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집착되어 있고 또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홀로 있게 있는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질병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와 또 인간의 그런 배신, 때로는 어떤 질병, 때로는 관계 어려운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곧 패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낭떠러로 떨어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는 밤 같은 경우도 마르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거룩함의 시간이고 내일을 향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브루라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홀로 있는 이 시간들, 어찌 보면 창조적인 시간이고 내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의 시간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왜 홀로 있는 밤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홀로 있는 밤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홀로 있는 밤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이 멈춰져 있는 시간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야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마치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형 에서를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탈취하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지향적이고 또 때로는 진취적이고 또 자기의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실상은요, 야곱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아니다. 너 인생을 네 스스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안에 관계 가운데 잘 살 수 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인간적인 이름의 의미라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걸어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삶의 또 태도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이름의 그 의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악착같은 이름이었었고 또 악착같이 그 개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도 많습니다. 또 지금도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평안을 찾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과도하게 그 일을 충성하면서 해내야 될 그런 자기 만족이랄까요? 그런 분의 성도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성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이스라엘은 그 의미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을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확신이었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의 존재를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두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는 분이엘의 그 영광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고의 그 영성을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분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친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28장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죠. 두 번째는요, 베델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35장이에요. 그걸 칭해서 우리는 엘베델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엘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고백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과 또 이 아내가요, 리브가가 인생 가운데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의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의 집을 탈출할 때요, 그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가면 이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2장에서 밤새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야곱이 35장에 넘어가니까 이 드라빔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엄청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고 살 때는 자기가 필요한 방어 기제에 드라빔이 필요했지만, 우상이 필요했지만, 그가 자기를 보여줄 걸 확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35장의 엘베델의 사건을 비로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가로 안에가 뭘까요? 그 안에 넣으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께서도 팬데믹 블루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딜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32장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면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는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은요, 습관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삶이고 또 큐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게 합니다. 시편 32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8절 말씀은요. 내가 내 갈 길 아래서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를 것입니다.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체에 있어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해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시기에 이 블루 가운데 있을 때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는 모습과 때로는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요. 새로운 존재의 변화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코 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때에도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다 아시고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개념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의 때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란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곧 예배였습니다. 또 야곱이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밤새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때와 같은 코로나19 블루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여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절명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코로나19가 도리어 내 인생 가운데는 큰 변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고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예배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